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7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중에 3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루마리 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하죠.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대략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나라가 망할 무렵에 그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서기관인 바룩을 불러다가 자기가 구술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하여서 그 책이 두루마리 말씀의 책이 완성이 된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 믿음의 상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두루마리 책과 관련해서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믿음 생활은 말씀과 관련된 자기의 태도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이 사람들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낭독하고 듣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 책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가져왔습니다. 낭독하라 하고는 낭독하는 즉시 그 책을 칼로 베어서 이 화로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기 싫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에다가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기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정신 수준이죠.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붙잡아서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호야김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고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갔던, 요즘으로 하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호야김과 요시야 왕이 너무 상반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자체가 믿음이죠.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생활 방식하고 다른 말씀, 틀린 말씀은 사람들이 그냥 제껴놓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안 들은 걸로 하죠. 나하고 이 말씀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화로불에 말씀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자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밝히는 등불로 삼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교만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길잡이를 삼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후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찾았습니다. 요지는 다시 기록하라는 거죠.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화로불에 태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만나고 듣고 접할 때 그들이 살아날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번 불살랐다 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들을 구원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말씀 안에 사실은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말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상을 태우고 또 마술책을 태웠던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입어 마술책을 태웠습니다. 무려 은 5만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값이 나가는 책들을 다 태웠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옛사람, 옛 사고방식, 옛 습관, 옛 생활 방식, 우상을 불태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말씀에 자꾸 자신을 연결시키고 자기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하루불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사고방식, 우상과 썩어질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록한 두루마리 책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옆에 두고 자꾸 그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각자 자기 믿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책으로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을 들려주고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화로불에 태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썩어 없어질 우상의 가치들, 옛 사고방식의 가치들,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죽어갈 사고방식들을 불태우게 하시고, 에베소에서 만화책을 마술책을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는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더운 날에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인생의 길잡이와 생명의 양식을 삼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